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한 몸의 많은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새로운 가족으로 여기며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진정한 사랑은 뭐냐 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랬습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냐, 사랑을 제시합니다. 사랑은 새로운 생활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인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다른 생활 방식은 사랑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맺어야 하는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제시하는데 여기서도 이와 비슷한 이해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는 은사들을 올바로 사용을 다루면서 사랑을 가장 좋은 길로 제시하는 것, 이와 비슷한 이해이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겉으로만 아니라 속으로 사랑하고 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악을 혐오하고 선을 고수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아포르스팅게우라는 말입니다. 그냥 싫어서 미워하는 정도를 넘어 강하게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악을 도모하거나 적극적으로 악에 동참하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소극적으로 악에 동조하거나 피동적으로 악을 방조하는 것도 올바른 생활 방식이 아닙니다. 악한 일에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 우린도 자신도 모르게 그 악에 물들기 십상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에 그래서 바울은 악을 혐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뭐냐? 사랑은 악을 혐오하고 악을 물리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거짓말하면 이건 거짓말이 뭡니까? 이건 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아무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믿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같아야 되고요, 거짓말이 없이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그림,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은 지금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아까 여기 본문 그대로 뭐냐? 형제 사랑. 형제는 여기서 가족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형제는 누굽니까?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형제 자매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존경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사랑이 왜 깨지느냐? 존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깨져요. 깨져.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뭐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라. 세 번째, 그럼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 성령, 섬김이 있어야 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을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그 다음에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사랑을 누가 하는데?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건 적당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라.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뭡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힘쓰며 소망을 품고 중교하십시오. 환난 당할 때도 참으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극복되고 새로운 미래가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을 간직할 때 내가 말하고 원하는 것들이 빨리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멀리 이루어져요. 나중에 이루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참으며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첫술에 배부르냐 하는 말이 있고요. 우물에서 숭늉 찾냐라는 우리 속담이 있어요. 바로 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때가 되려면 과일도 농사를 져도 봄에 씨를 뿌리고 나서면 그것을 피를 뽑고 잡초를 뽑아주고 거름을 주고 소독을 하고 그렇게 해야 가을이 되면 그 익을 때가 돼야 과일이 익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들 간에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우리 교회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서로 사랑에 힘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부족함 속에서도 견뎌내서, 근데 그 견뎌내는데 제일 좋은 건 소망을 갖는 것 중에,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의식주의 문제예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쓸 것을 공급하라. 초대교회 보면요,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통용할 물건을 다 성령 바꾸니까 갔다 왔고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 바쳤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존경받고 교회에서 의시되기 위해서 재산 팔아다 바친다고 그랬다가 안 하니까, 거짓말하니까, 성령을 속이니까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만들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필요한 물건을 갖다 놓으면 서로 필요한 만큼 가져갔어. 그걸 통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쓸 만큼만 가져갔어. 쓸 만큼.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보고, 그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쟁이, 예수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쓸 것이 것,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이것을 교회에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제공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선교지로 가서 선교를 합니다마는 선교지가 선교할 때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그들이 먹을 것 공급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텔레비 공익 광고에도 나오지만 저 가난한 지역에 가보면 물이 없어. 우물을 파줘. 그리고 나서 먹을 게 없으면 우리가 양을 사주든지 소를 사줘서 그것을 가지고 그 가정에 영양 보충하도록 사줘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우리가 손님 대접하고 교회에 온 사람들 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박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예수 믿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자꾸만 오늘날도 교회 못 다니게 하고 하는 이야기 많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오늘날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희가 모릅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내가 원수일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거 회방할지라도, 나를 핍박할지라도, 나에게 저주할지라도 우리는 저주는 저주로, 구약에는 이는 이여 누는 은혜인데 신약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그렇게 저주해도 사랑으로 감싸야 된다.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을 사랑하고 자매들을 사랑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그래서 교회가, 우리 북명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교인들끼리 서로 서먹서먹하면 안 돼요. 서로 필요한 거 주고 나누고 베풀고. 근데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교인들은 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거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오늘 내가 받은 대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많이 주면 그 사랑이 더욱 커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아서 구원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